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지적과 또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위로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잘한다 소리 듣고 싶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저도 성경에 있는 온갖 축복의 말씀을 엮어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통렬한 반성과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선지자적인 설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흡족한 설교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따라가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씀이라도 상처가 되기보다는 위로와 희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저는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려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변의 세상과 섞여서 얽혀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잘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교회들이 거의 모든 면에서 성경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더 많이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세상 것들로 향하였으나 오늘 이후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오늘도 교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만일 여러분들이 느긋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좋은 것들을 취하며 편한 마음과 몸의 자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되뇌이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이만하면 되었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말 당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거룩한 두려움과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죽음과 사심에 대해서 정말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므로 괜찮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배울 것도 없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절실함과 사모함 없이 마치 오래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처럼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에게도 바벨론의 영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이라고 하는 것, 바벨론은 도시 이름입니다. 사실은 바벨론은 도시의 이름인데 그 바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죠? 바벨탑,
온 단어입니다. 바벨이라는 것이 혼잡과 혼란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닿아보자고 스스로의 지혜로 높은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키고 혼잡케 하사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게 하셨고,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서로 말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온 땅으로 흩어졌죠. 요것이 바벨이었고, 그 이름을 따라 지은 도시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에 있습니다. 바그다드 남쪽 50km 지점에 그 도시가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제국이 형성된 것을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가장 알려져 있는 것은 바벨탑, 지금은 지그라시라고 부르죠.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재단으로 이렇게 쌓아져 있습니다만 바벨탑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해 있는 공중정원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먼 나라에서 자기 부인을 데려왔는데 그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는 풀과 나무와 숲이 있었고 좋았는데 여기 오니 사막만 있어가지고 우울증 걸렸다고 그래서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큰 구조물을 만들고 각 층층에다가 온갖 나무와 풀을 구해다가 정원을 만들어준 겁니다. 전기도 없는 시대에 그 거대한 건축물 위로 물을 끌어올려서 그것들을 다 살려냈다고 해서 불가사의라고 얘기해서 공중정원이라고 그렇게 불려지죠. 물론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바벨론 제1왕조의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일반 학교에서도 공부하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유명한 왕이기도 합니다. 찬란한 문화와 큰 세력을 떨쳤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으로 침공해서 막 잡아가기도 하고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상징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모든 악의 기원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사탄의 왕국, 우상숭배, 배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것들의 상징으로 쓰임받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를 건설했던 기본 이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날까지도 그 바벨론의 영들이 살아남아서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의 영이란 것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 매우 단순합니다. 혼합이에요. 혼합.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것도 좋아해요. 그게 혼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섞는 것을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섞는 것은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기를 원하셨고요.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보태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그대로를 따라가는 것이 선이요, 거기에서 무언가를 섞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개념 자체가 섞으면 섞을수록 더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와 대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끌어오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참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해는 가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믿게 만들려니까 인간들이 가진 고고학적인 자료나 그런 이론들을 끌어다가 뜯어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 자기들도 길을 잃고 세상 사람들도 길을 잃는 엉뚱한 신학이 되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들과 교회 안에 서서히 침투를 해서 그런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재미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미라는 게 세상적인 오락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미가 없으면 교회를 안 다니고 설교 말씀도 재미가 있고 웃음이 나고 눈물이 나야 좋은 설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의 영적인 성취와 그 신앙적인 희생을 이제는 고리타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재미를 추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뒷전이고 공연이 판을 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는 구경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앞다투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들 혹은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 아직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아직도 나에게는 희망이 남았구나.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문제를 자꾸 잊게 만드는, 치료보다는 마취를 하는, 그래서 더 도움이 되고 더 귀가 솔깃해지고 더 내게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로 우르르 몰려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교회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교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만 있으면 맞든지 안 맞든지 무조건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뜨겁게 예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그러한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위해 희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희생하지 않는 더 편한 곳을 찾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붙어 있다 해서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경외심이라는 것이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심을 갖고 그분의 존전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침묵에 빠져서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고민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한 거룩한 슬픔을 지닌 채 교회 예배당을 빠져나갔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어제의 힘으로 살아가는 무기력한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의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믿음의 조상들은 과거를 회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 이제 내 앞에 놓여있는 저 산지를 또 한 번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내가 얻었던 은혜, 내가 경험했던 그 축복, 그것만을 기억하면서 오늘 근근히 끼니도 때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환경에 나는 괜찮아, 옛날에 그러한 것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더 배울 것도 없고 괜찮아 라고,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신기한 일은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뿐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태도를 통해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뜨거웠던 경험을 면허증이나 자격증처럼 생각하고 면허증 한번 땄으니까 이제는 운전 대충 해도 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옛날에 맛있는 건 먹어봤고 비싼 건 먹어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배가 고픈데요. 오늘도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어야 살 수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어제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모든 영적인 전투가 끝났고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한 삶을 살거나 악한 죄를 짓거나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무 기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설레이는 기대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언가 이루고 싶어서 작정을 하고 열심을 내는 그러한 열심이 없이 하루하루 되어지는 상황을 수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도 신비로 가득 차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주위를 뛰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기를 못 잡는다고 바다에 고기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 못 받았다고 우리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영의 세계에서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며 마음이 졸여서 은혜의 바다에 항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돌격하는 하나님의 병사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승리를 거두고 미래에도 승리를 거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음을 지금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진을 향해서 나 혼자 달려가는 것, 내가 죽을 수도 있으나 담대한 마음으로 돌담을 뛰어넘어서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또 다른 불행이 있습니다. 머리에 든 지식은 많으나 영적 생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도 그러하고 또 세대 교체되어지는 대형 교회들의 목회자들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고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곤고한 상황, 극한의 상황, 삶과 죽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담대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이 부족한데 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잘 될 때는 누가 못합니까? 유혹이 오고 위협이 오고 곤란함과 환난이 올 때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야 하는데 우리는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가, 학위를 어디 가졌는가, 어디에서 공부했는가로 목회자를 판단하고 얼마의 재산이 있고 교회에 얼마큼 기여를 할 수 있는가로 그 사람의 일꾼 됨됨이를 평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남의 교회 이야기할 것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저도 그러한 목회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신자가 사역팀의 일원이었습니다. 모든 신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게 기본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라 하면 목사님,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그러한 일들은 전문 사역자들에게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다니며 구경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으니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자기의 몫을 감당하며
신앙적으로 변화되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바벨론의 영으로 가득한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겸손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는 제가,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절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순진하게도 교회들은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막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좋아 보이지만 세상의 금송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재단으로 끌어들이는 것밖에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여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물론 우리가 그들을 친절하게 대접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서 꼬드겨서 데려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기다릴 것이냐, 이것을 판단할 때 효과가 적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구부러 드리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고 그들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각오하고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종교적인 오락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의 계획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하는 갈망을 주는 예배, 그러한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변의 세상을 위해 기도하던 세대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막 포기했던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실 그들은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시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거울을 본 듯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스스로 자랑하여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잊지 않고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모함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며 누가 사소한 말실수라도 하면 왈칵 쏟아져 나오는 사나움이 있으며 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며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서, 너무나 조급하여서 늘 마음이 뒤집어지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속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 하여도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너희는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건축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도 한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거창하고 거대합니까?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세상을 대하여서 이길 수 있다고 바벨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결심하라. 일은 내가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돌아서서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비위를 맞춰서 세상의 것도 조금 얻고 하나님의 것도 조금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더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고 싶다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학위와 자신이 가진 시민권과 자신이 가졌던 모든 배경들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렸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찾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나요? 광신자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것들을 보았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내가 받을 영광에 중한 것과 좋기 결단코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고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작정하고 구별하여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위대한 상급을 보게 하시고 당연히 그 상급보다 이 세상의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겼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비결이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슬픔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으며 세상의 것들, 혼합되어 믿는 것들에 대해서 돌아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으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축복으로 새 발걸음을 내딛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